은총의 길. 자유로운 마음과 용서하는 가슴으로 억압을 마주할 수 있다면 은총은 조만간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은총을 통해서 우주는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이며 당신 안에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주는 선물. 고통은 변형을 위한 촉매제이다. 인간의 삶에는 늘 고통이 따릅니다. 22번과 47번 이 두 유전자 키는 고통과 감정적 어려움을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내면의 억압을 깊이 바라보고 그 속에서 변형의 힘을 발견하며 궁극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과 자비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역사 속 성인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준 삶의 여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더 높은 차원의 사랑과 자비로 승화시켜 인류에게 귀중한 영적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47번과) (22번의) 그림자가 초래하는 고통의 심연, 카르마. 유전자 키 (47번은) 고통을 우리의 내면의 억압된 감정과 기억, 트라우마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47번 유전자 키는 특히 고통을 억압의 그림자로 바라보며 이러한 억압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감정들이 처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 억압은 마치 우리를 감정적,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듯한 상태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끼나 종종 그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내면에 처리되지 않은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 감정들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되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억압된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재현되며 이를 인식하지 않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47번 유전자 키는 고통을 순환하는 패턴으로 설명합니다. 고통은 억압된 상태로 계속해서 평생을 또한 대대로 순환하며 우리가 그 고통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지 않으면 그 억압은 더 깊어지고 삶에서 끊임없이 재현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만 사실 고통은 우리 내면의 억압된 감정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은 이러한 억압된 감정이 특정 상황에서 다시 표면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강화되며 이는 우리에게 큰 정신적, 감정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이 그림자의 상태에서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것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더 깊은 좌절과 억압을 경험하게 됩니다. 47번 유전자 키의 프로그래밍 파트너인 22번 유전자 키 그림자는 불명예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을 불명예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를 불명예스럽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할 수 없다면 분명히 다른 사람 또한 존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적 고통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설명합니다. 고통은 우리의 감정이 왜곡되고 억압되거나 균형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인간관계에서 감정적 상처나 오해,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들이 축적되면서 발생합니다. 불명예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고 왜곡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이 그림자는 특히 감정적 혼란과 고통을 통해 나타나며, 감정이 올바르게 흐르지 못하고 억눌리거나 왜곡될 때 삶에서 깊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적 고통은 불명예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드리워질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의식적인 그림자를 방관하게 되면 자신의 고통이 초래하는 깊은 내적인 과정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보다 그림자의 책임을 겉으로 드러난 것에 돌리기만 하면서 자신을 제한하는 패턴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DNA와 아카식 레코드에 모두 기록되고, 고대인들은 이것을 카르마의 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고통의 그림자를 수용하고 해방하는 것.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할 때 그림자들은 변성의 과정이 일어나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만일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아버린다면 유전자 키 47번 변성의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성의 과정에 있다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판도라의 상자에서 뚜껑을 열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억압의 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억압의 층들을 하나씩 해체함으로써 훨씬 더 넓은 차원의 현실에서 자신의 삶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다가오는 모든 느낌과 사건을 품어 안으면서 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흐름에 깊이 침잠하는 방법이고, 그것은 항복의 길입니다. 이 변성의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인식을 요구합니다. 고통을 단순히 억누르지 않고 그 속에서 무엇이 억압되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 억압된 감정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을 더 이상 고통으로만 경험하지 않고 성장과 변형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수용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을 피하고자 합니다. 이에 22번 유전자 키의 선물인 자애로움은 감정적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애로움은 고통을 거부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하고 자비롭게 다루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감정적 혼란이나 불균형이 있을 때조차 부드럽고 침착하게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의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사이에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자애로움은 감정적 성숙의 상징입니다. 감정적 고통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고통을 초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애로움의 선물은 자신의 카르마는 물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DNA의 카르마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카르마의 순서가 펼쳐지고 변환됨에 따라 의식을 확장하고 더 높은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더 높은 주파수를 드러냅니다. 카르마를 자애로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게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유전자 키의 비너스 시퀀스는 모든 인간이 수태되는 시점에서부터
고통이 유전적으로 새겨짐으로 인해 카르마 또는 성스러운 상처를 세상에서 각자 어떻게 공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인류의 6가지 핵심 상처를 억압, 부정, 수치심, 거절, 죄책감, 분리로 보았습니다. 관계에서 이러한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대신에 어떻게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강조하는 것이 비너스 시퀀스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카르마의 상처는 신체, 감정체, 정신체인 하위 세 몸에 직접 연결이 되어 발현됩니다. 분명한 정신적 이해와 자기 용서의 온화한 정서적 과정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패턴을 해방으로 이끌어주고 상위체로의 변형과 은총을 통해 더 높은 주파수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초월과 은총의 발현. 47번 유전자 키의 변성의 과정은 당신을 세상에 존재케 한 의식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진정한 목적을 풀어내고 드러내줍니다.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새로운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통을 지혜와 성숙함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47번 유전자 키의 최종 단계는 변형입니다. 이 상태는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는 단계로 더 이상 억압이나 고통에 지배받지 않고 그 모든 고통을 빛과 깨달음으로 변화시키는 상태입니다. 존재 자체의 완전한 변형으로 이 시띠의 상태에서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압된 감정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해소되고 그 대신 존재가 빛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47번 유전자 키는 고통을 넘어선 변형의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변형을 촉진하는 프로그래밍 파트너 22번 유전자 키의 중요한 교훈은 고통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것입니다. 감정적 고통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또한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자비가 싹 트며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도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자비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고통을 통한 내면의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깊은 이해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적 고통을 수용하고 자비를 배울 때 타인에게도 더 큰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이는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22번 유전자 키의 시띠는 은총입니다. 이 시띠는 감정적 고통을 완전히 초월하여 인간의 감정적 경험을 넘어선 신성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은총은 고통을 완전히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발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며 오히려 고통을 신성한 사랑과 자비로 변형할 수 있게 됩니다. 은총을 통해 우리는 고통이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도구임을 깨닫게 되며 고통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2번 은총의 시띠는 인류의 핵심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7가지 성스러운 인장의 시띠 중 마지막 단계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억압을 치유하는 40번 신의 의지, 두 번째로 부정을 치유하는 17번 전지, 세 번째로 수치심을 치유하는 25번 보편적 사랑, 네 번째로 거절을 치유하는 43번 에피파니, 다섯 번째로
죄책감을 치유하는 4번 용서. 6번째로 분리를 치유하는 63번 진실이 그것이며, 7번째인 은총은 중대한 변형이 있은 후에만 내려옵니다. 이는 큰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와 같으며 완전한 변형을 가져오는 47번 시띠 상태와도 같습니다. (47번과) 22번 유전자 키의 시띠는 하나로서 작동하며, 그것은 개인이 변형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신성한 은총이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의 은총은 47번 시띠를 통해 일하는 사람들을 건드리는데, 이들은 인류 전체의 카르마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집단적 두려움을 직면하는 수준의 자기 희생에 도달한 사람은 부활과 최종적인 변형을 앞서가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성한 은총을 요청합니다. 은총은 당신의 과거와 조상의 모든 카르마를 지워버리고 두려움을 영원히 종식시킵니다. 억압이 있는 곳마다 은총의 가능성이 있으며, 그것은 자애로움을 통해 얻어지는 신의 숨결입니다. 은총이 당신을 만지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갖지 않게 되며 신성에 의해 조율되고 연주되는 악기가 됩니다. 은총을 통해 모든 감정은 즉각적으로 사랑으로 변형됩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천국이 여름의 태양처럼 빛을 발하며 펼쳐질 것입니다. 평화와 구원을 향한 성인의 길. 변형과 은총의 길은 가장 고귀한 본성을 따르는 성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47번과 22번 유전자 키의 원리를 통해 고통을 직면하고 초월하여 집단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의 큰 사랑과 자비로 승화시킨 성인들의 가르침은 인류에게 영속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붓다는 인생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왕자의 신분에서 출가하여 깊은 명상과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고, 인류에게 궁극적인 마음의 평화와 해탈을 얻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 앞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게 해달라고 간곡히 하늘에 호소했지만, 결국 인류의 속죄양이 되어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며 자기 희생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그는 부활하여 인류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간디와 달라이라마는 제국주의 침략과 억압에 맞서 비폭력 정신으로 평화로운 저항을 선택하며 자비를 설파했습니다. 또한 이 순간까지 묵묵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결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인들의 삶은 우리에게 고통을 수용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길을 보여주며, 수행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변형의 과정은 고통 속에서 진정한 내적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여정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끝으로 세계 시인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시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성인의 시를 공유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딜 수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나는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로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의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했을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오리다. 진리와 사랑의 존재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